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5월이었죠. 코로나 중증 앓으면서 중환자실에서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숨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머리에 알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50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도님들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고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12월 1일이죠. 작년 12월 1일에 전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에스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작정을 해서 어제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작정을 해서 진짜 새벽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청년부터 우리 또 80대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작정한 처소에서 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작정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뛰기 때문에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 위에서 함께 뛰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순적하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작정한 중반쯤 지나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코로나가 있긴 있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광풍이 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너무 세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확진이 되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가, 가족 중에 누군가, 옆에 있는 지인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확진이 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한두 분 기도하는 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헝한 겁니다. 저희 사모마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못 올 뻔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확진이 되면서 저도 못 올 뻔했어요. 교육관 7층에서 3일 동안 자면서 들어가면 걸릴까 봐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텼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걸리면 안 된다. 이거 임직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회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오는데 온 생애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받는 건 누굽니까? 기도하는 당사자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이 민족과 결의를 품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까? 기도한 당사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빌립보서죠. 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편지 서신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썼어요. 자, 보세요. 빌, 골, 빌. 발음 잘 하셔야 합니다. 에빌, 골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빌, 골, 빌 이렇게 외우시면 잘 안 잊어먹으십니다. 이게 옥중서신 4권인데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들은 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대부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교리서신이잖아요. 이신층이 논문입니다. 논문. 아주 정교한 논문들이에요. 예? 에베소서, 교회론 이런 성경을 썼다 하면 교리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목회서신 바울은 이렇게 치밀하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면 세계를 나누는 글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울은 빌립보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내면 세계를 나누는 걸까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속마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신뢰하는 사람, 오래 같이 오면서 검증이 된 분, 그런 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속 이야기를 하지 아무 데나 나누질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내면의 세계에 내 마음을 나누고 마지막 인생의 그 삶의 그것들을 나누는 대상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였길래 그러죠?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다 알지만 아시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복음화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저쪽 터키 지역, 이쪽 남쪽을 많이 했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목표는 저 터키,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그 아시아 지역 북쪽, 그래서 동쪽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막혀요. 막 그러더니만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마케도냐인의 환상. 거기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드디어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선교했다면 이제부터는 유럽 선교입니다. 유럽.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어요. 빌립보성에서 이제 있으면서 안식일에 어디 말씀 전하고 복음 나눌 데가 없나 회당을 찾고 있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보니까 저 냇가 곁에 몇몇의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자마자 또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 옷감 사업가 루디아. 이 루디아가 활짝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러더니만 역시 이게 이때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게 굉장한 첨단 패션 사업이었어요. 패션 사업.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자주색은 특히 왕족과 귀족들이 다루던 그런 거였는데 굉장한 그러한 엘리트 계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사업가 하는 여자라 기질이 배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가 아니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의 선교팀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았어요. 그 팀 전부를 집으로 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기거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선교 센터가 되고, 그리고 결신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다 어디로 왔겠어요? 루디아의 집으로 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열매 맺은 유럽 최초의 결신자가 누구예요? 루디아.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루디아의 집에 와서 형제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 점치는 귀신 그걸 고쳐서 고초를 당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히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풀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 거기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함께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지역의 고린도, 데살로니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계속 뭐 했어요?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12절로 14절을 읽었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보낸 그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주님이 받으심직하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굉장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게 됩니다. 예물만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정말 뛰어난 걸출한 이 성도를 바울을 뒷바라지하라고 로마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연보도 재정도 함께해서 바울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하고 도와준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건 남다른 거예요.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럽의 모 교회 같은 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끌어내서 알리고 전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선포를 담아서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하는데 그 엑기스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어제 100일 기도회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여기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기적같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영적 거품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루었다, 해냈다, 이게 내 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도 당해서 같이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잘 맞춰서. 어려운 중에도 해냈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고서 10시에 여기서 리허설을 하고, 오늘 임직식이 있으니까 리허설을 하고, 1시에 같이 간사 모임, DTS 간사 모임 하고, 2시부터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쭉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DTS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마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DTS에서 강의 끝나고 밥 먹으면 7시예요. 근데 그 전에 나오면 6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잠깐 좀 일찍 나와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이제 저녁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잠을 청했는데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DTS가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자고 오늘 주일 새벽에 깼습니다. 일어나면서 어제 일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죄송하고, 내가 왜 그렇게 불편했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이 불편한 상태로 어떻게 성전에 나가고 주일을 나가고 예배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내가 왜 불편한지도 그때 몰랐어요. 왜 어려운지, 왜 머리가 복잡한지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뭔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풀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너 지난주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DTS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왜 힘들어하지? 왜 어려워하지?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그렇게 흥분했던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내가 갑자기 왜 부담스러워졌지? 어제? 왜 힘들어졌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100일 기도에 마쳤잖아요. 끝났다. 해냈다. 이제 좀 쉬자. 여러분, 쉬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 좀 여백을 갖고 여유를 가지면서 매듭 짓고 영과 혼과 육을 좀 안식하면서 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랬건만 어느 순간 DTS 딱 들어가면서 이거 좀 쉬어야 되는데 부담인데 라는 그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허용해버린 거예요. 허용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그냥 내일 임직식도 해야 되고 모두 준비해야 되고 누구 연락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몇십 명이 연락 오는데 이거 다 처리해야 되고 갑자기 머리가 얽히면서 나 이거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라는 자기의 영적 거품, 그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고 갑자기 짜증스러워지고 뭔가 개인적인 내면에서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좋아했던 인간이 야, 그거 꽃내놓더니 귀찮다, 부담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정중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내려놓지 않으면 거품 생깁니다. 자기 의가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가 되도록 여러분 그 잊지 않고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 앞을 향해? 하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부르심을 향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 어디에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은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표는 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열정과 소망은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서 죽을 걸 알고 갔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 못 볼 거다라고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수많은 성을 돌 때 가지 말라,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네가 이곳뿐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딱 들으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도 알고 갑니다. 그리고 갇힌 거예요. 로마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사명선언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좀 쉬시고 영혼육을 추스리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안식과 쉼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시 허리를 동이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3355 중보기도팀 만드세요. 예, 홀로 기도해도 좋지만 중보기도팀 만드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전도팀, 셀 모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미뤄뒀습니다. 뒤로 미뤄뒀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뛸 때가 됐습니다. 다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자 세워집니다. 50명이 넘게 세워집니다. 장로가 10명이 넘게 세워집니다. 새 시대 새 일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세울 겁니다. 근데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세워졌다 끝났다
됐다 이게 아니고 다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임직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